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크게 외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 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에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들을 주일에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를 치료하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는 것도 아마 처음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나요?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을 말씀을 통해서 방을 구하지 못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동굴집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집의 아래층에 있는 짐승무리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가태한 예수님을 구이에 뉘었다고 되었는데 그 구이는 말 구이는 확실히 아니고 당신이 전통과 문화를 고려했을 때 저는 소 구이로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떠오른 말씀이 뜻밖에도 우리가 함께 봉독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 선지자죠. 그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이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실 때에 대한 기록으로 그런 묘사로 이해해왔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내가 정한 날이라고 나오는데 그 표현은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어떤 말을 선포해야 하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이상하게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는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3절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곧 예수 탄생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로 시작하여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 때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예수에 대한 기대가 다른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제사장의 율법학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맞는 것 같고 다른 말씀을 보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이해하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을 범하게 된 면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의 2절과 3절은 다른 문장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말라기 4장 1절 3절 전체를 심판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3절과 구분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해석했을 때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구유는 성서 신학적으로 소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약의 예수님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소외양간에 있는 곳에 나와야 돼요. 소외양간은 동서고금을 만남하고 거기에는 여물을 두는 뭐가요? 구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양은 먹이를 구유에 주어서 키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을 많이 보지 못하고요.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양은 그냥 풀을 그냥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겨울에도. 단지 양을 양이 이제 몇 마리 되지 않아서 집에서 키운다면 사실 어떻게 돼요? 구유가 아니라 물을 주기 위한 돌 항아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구이는 있어도 양구유는 없습니다. 양구유는 있죠. 양고기구이. 근데 양구유는 없는 거예요. 말라기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겨울 내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서 주인이 외양간 밖으로 끌어내 푸른 들판에 풀어 놓았을 때 기뻐 뛰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공의로운 해,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그렇게 크게 기뻐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언급된 공의로운 해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교부, 어려운 말 같지만 교회의 최고 성직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와 기쁨, 행복의 근원이시며 특히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구주 곧 구원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심판날에 정죄받고 사망 곧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들이 여기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들이 죄 때문에 이제 심판받고 영벌을 받아야 될 것도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영이 죽었고 또 그들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 남들보다 의롭게 살고 또 남들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지라도 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서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말하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아름다운 새 세계가 열린다고요? 기독교회는 기독교회에 있고 불교는 낙원은 극락은 불교인에게 또 그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다른 것이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저들은 참 미련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결국 그들의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결국 심판으로 가는 길,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또 우리의 의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구원을 얻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실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우리의 병든 영혼은 치료를 받아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베드셀레헴 인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 전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냐. 너희는 가서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이 메시지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435년에서 425년이니까 그로부터 400년 동안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 사실만을 근거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걸 기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각에서 보는 작은 기쁨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들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땅 곧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평화의 기쁜 소식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교회 곧 우리가 아닙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묻는 니고데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는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곧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예수님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으로 지킴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요, 딴 걸로 안 돼. 구원받을 수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그걸 안 믿어. 나는 구원하려고 그를 보냈는데, 누구나 언제든지 불과 1, 2분이면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라기 4장 2절 서두에 언급된 내 이름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거야. 내 생각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공평한 것 같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정 하나님으로 경외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두려워하고 믿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소식은 평화가 찾아왔다는 좋은 소식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는요, 말라기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방종 맞다고 그럴지 몰라요. 그 나이에 그거 애들도 아니고, 그래도 그만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텐데, 다윗이 그 바지가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왕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러 오신 것에 대한 여태까지 초점 맞춰 있었어요. 그러나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치료하러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영생을 얻을 것을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 구주 나신 날로 축하하는 절기로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때문에 성탄절은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의 크고도 기쁜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단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성탄절을 좀 더 그 내용에 있어서 더 깊이 알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단지 예수 탄생으로 사건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서의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강선을 비치기 시작했다면 그 빛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 곧 재림할 때 계속해서 세상에 비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짝 비춰주시고 다 끝나고 가운데 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해가 떠올랐다면 그날 끝날까지 계속 그 해가 떠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치는데 영혼을 치료하신 것을 끝나지 아니고 몸과 마음까지. 왜냐하면요, 온전한 인간은 영혼 몸과 있는 것이 그게 참된 인간이고 하나님이 만든 참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서적 근거가 공생애 동안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곽관으로 선포하심으로 그의 공세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해서 예수 믿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저들과 함께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동네방네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 그때만 영혼권을 위해서 사역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준 것도 아니에요.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치유하심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심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체적 질병의 치료는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면서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의 문제나 환경에도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 영혼과 육체의 치료를 넘어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도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연구해 볼 때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에 의한 41가지의 치유의 사람들이 나오고 복음서 기록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절수가 예수님의 치유석에 대한 기록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 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병자를 치유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단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영생을 얻게 하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출인과 2장에 나오는 말라기 2장에 나오는 출인과 3절에 나오는 예수의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부터는 이전과 같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탄생하는 날로 지키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 곧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까지 기억하며 기뻐하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늘 보좌 옆에 앉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에도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성탄절은 이런 은혜까지도 헤아려 감사하며 성탄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달았을 텐데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환경까지 치료하시는 방선을 가진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라기 말씀 이 말씀 성탄절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 영원 구원에만 초점을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의존 아버지 지켰습니다. 이 시간 지난 과거의 사건뿐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주님 재리시는 오늘의 역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할 때 특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단지 저희 영원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여 계시되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상처있고 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상한 마음을 가져가는 오늘 모든 우리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의 심을 함께 기뻐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기쁨을 얻게 하시되 영생의 기쁨과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